신기한 것은 장례식장에 문상을 하러 가서 먹는 밥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굶주려서 가서 그런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맛있는지 어쨌든 맛이 있습니다. 그 밥을 맛있게 먹다가 보면 잊어버립니다. 언젠가 나도 이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 누워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 아침이지만 우린 반드시 한 번은 내 인생의 끝을,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과 함께 그때 우린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고백을 하든지 후회와 슬픔의 고백을 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라는 것, 그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나의 창조주를 만나기 전 참 내 인생의 진짜 삶은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내 인생, 펜도 만든 자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소중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은 그분이 나를 통한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에 무관심하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삶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인생의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두렵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입니다. 나보다 더 내 인생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 삶의 인생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살게 하신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그것이 특권이고 내가 그것을 또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한 주 동안 했습니다. 아는 것이 곧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자동적인 길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가짜 인생,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 진짜 삶을 출발한 그 많은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삶에, 그 목적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음 발걸음은 내가 발견하고 붙던 참 인생을 살게 한 내 삶의 목적에, 사명에 후회가 남지 않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목적에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최선을 쏟아붓는 삶, 그것이 나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학교에 진학해라.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너의 대학 시절 4년 금방 간다. 이 4년을 돌아오면서 그때 내가 좀 더 준비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최선을 다해야만 후회가 남지 않는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 것이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난 포기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받은 사명에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입에 발린 구호나 미사 여구일까요? 그러면 감정적인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다짐과 생각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포기해야 될 것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스펙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 학부에서 최고 학문을 배운 정통한 사람입니다. 열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 이런 것들을 포기함에 있어서 가차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들, 스펙들, 이런 것들을 그는 포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을 흘러내리면서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창창한 삶의 미래들, 자신의 단단한 기반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포기하는 것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 주께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에 있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진짜 내 참 인생을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포기할 것에 관하여서 최선을 다한 포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을 쫓아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투옥을 당했고 40에 한 가마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3번을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 흑암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위협하고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와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관하여서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것에 관하여서 포기하는 최선의 삶,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선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살아감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에 관하여서 과감없는 최선을 다하는 포기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명을 붙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린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포기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견디고 낼 걸, 그때 내가 좀 더 견디고 충성할 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포기해야 될 것들에 관하여서 뒤돌아보지 않는 포기를 하십시오.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내 삶을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소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최선을 다하여 살 때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함께 성경의 선진들을 볼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을 무디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단이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우리의 이 헌신의 걸음을, 최선의 걸음을 잡아 끌어당기는 늪과도 같은 무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달려갈 나의 길. 예수께 받은 사명,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 말고 내가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그 일에 그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떤 사명과 어떤 헌신과 어떤 걸음으로 어떤 위치로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것 상관없이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나의 길에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며 다른 업적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걸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자신을 부르신,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의 부르심,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걸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늪으로 끌어당기는 사단의 전략적인 무기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 늪에 빠졌던 한 사람, 아니 빠질 뻔했던 한 사람, 우린 베드로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와 그를 사랑을 확인하며 회복시키고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너의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뛰뛰고 너를 결박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시라.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에게 맡겨진 나의 길은 이제 얼마 못 가서 너가 결박당하여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나를 따라올 길이 너의 길이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과 길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옆을 기웃게 됩니다. 옆에 보니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제자, 저 동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그를 살려두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의 길,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길에만 집중하고 비교하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달란트 받은 종이 저에게는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그는 자기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인 5달란트 받은 동료를 질시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주인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2달란트가 뭐야? 적어도 내게는 그와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공평해야지. 나도 적어도 5달란트는 줘야지 할 맛이 나지. 뭐야 시시하게 나를 이것밖에 취급하지 않는 거야?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동료를 바라보면서 너가 끼우고 뛰어봤자 내 발밑이지. 너가 배운 게 있어, 인생에서 성공한 게 있어, 너가 세상에서 뭐 제대로 한 게 있어, 너는 해봤자 내 발밑이야. 조소하거나 이상한 우울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2달란트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나의 길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주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거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충성하고 착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의 늪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길 앞에 언제나 비교의 유혹과 늪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비교들, 사랑방과 사랑방이, 일과 일의 비교들, 사람의 인정과 인정의 비교들,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의 비교들, 얼마나 사탄이 이 비교란 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성에는 이 비교의 의식들이 어릴 때부터 배어 있는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학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이 아이가 웬일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엄마에게 쫓아와서 아이가 입이 너무 헐쩍 부리면서 기분이 좋아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니? 한 걸음 더 나아갔어. 네가 100점 맞았으면 다 100점이겠네. 시험이 그렇게 쉬웠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바보 멍청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목회해라.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교환과 남의 교환을 비교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좋은 교회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고 영적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단의 전략이 늪에 빠져드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들과 비교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그대로, 우리가 모이는 구성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사랑방과 사랑방의 모임들을 비교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저 방장에게 내가 그때 선택하고 속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참 실수했다. 이것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며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의 비교들, 은사와 능력의 비교들, 칭찬과 인정받음의 비교들, 우리의 마음과 성김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지 그 아름다운 승인과 기쁨의 그 희열들을 저 늪 속으로 처박아 버리는 것이 사단의 비교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 마음의 비상벨을 울리십시오. 이건 사단의 공습, 사단의 공격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진짜 인생, 참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명과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진실함의 태도이고 유일한 충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놓은 놀랍고 위대한 일에 감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 앞에 감격할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에 맡겨진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바울을 묵상하는데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참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놓은 복음의 영향력은 세계 역사의 줄기를 바꿔놓은 만큼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까지의 가짜 인생을 가차없이 포기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가라에 온 생명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그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그의 고백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의 개수와 같았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는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강건하여서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알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함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을 이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걸어갔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그를 강건했던지 그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향한 사랑의 강건하심은 대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사역을 생각함에 있어서 놀랍고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 다름질까지 바울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의 대부분의 말미에 그와 함께 했었던 지체들, 그를 돌봐주었던 성도와 교회들, 그들을 기억하며 인사하고 복을 비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최선의 삶을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었던가 동시에 바깥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 봉사의 길, 이 사역의 길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길에 그와 함께 손잡고 함께 우러주고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맞았던, 함께 투옥되어졌던 믿음의 형제들, 그와 함께 있었던 협력자들, 동력자들, 연합이야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멸관을 귀하여 후회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다름질 쳐왔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 믿음의 길을 후회 없이 달려가게 만들어주었던 믿음의 동지들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력자 디모데, 마가, 아리스다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운 빌립보 교회,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마가, 나의 위로가 되었던 유수도, 기도에 힘쓰며 많이 수고한 에바브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을 빼어 바울에게 주려 했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심은 것에 온 힘을 다하여 물을 주었던 동력자 아볼로, 언제나 바울은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나갔던,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던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은 혼자만의 독주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그 바울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었던 사람, 외로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 함께 맞고 함께 투옥되었던 사람, 함께 굶주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지체들, 그들을 위하여는 내 목까지도 내어주고 내 눈까지도 빼어서 죽어서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형제들이 연합의 결과물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쓰러질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저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요소는 이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쫓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소명을 쫓아서 연합하여 함께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고
함께 기뻐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독주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보며 그것에 우리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함은 하나님의 전략 무기입니다. 비교는 사단의 전략 무기라 그랬습니다. 연합을 깨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경쟁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라는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의 전략입니다. 이 연합은 정말 신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자 손길입니다. 5, 2, 1 달란트 각각 다른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가진 자들이 연합이란 이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심는 이가 있으면 물 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연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연합과 협력이 없으면, 함께함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뛰어난 자, 큰 능력이 있는 자, 탁월한 자들이 판을 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하고 금요일 밤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이 주제를 고민하다가 잤더니 꿈속에 이 주제가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연합함의 비밀이, 연합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연합함이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설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작고 인약하고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설 자리가, 디딜 터가 어디에 있느냐? 연합은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자 섭리입니다. 큰 자가 강한 자가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기게 만드는 천국의 원리가 연합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조화로움이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위대한 건축물이나 어느 위대한 기계를 보십시오. 크고 눈에 띄는 엄청난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품들과 수많은 조각들이 함께 바치고 함께 메꾸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멋진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함이 빠져버리면 홀로도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다, 연합의 문제들이 빠져버리는 것은 이 전체의 공동체 아름다운 작품을 허물어뜨리는 반역적인 일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전면에 나타나지만 바울과 함께 연합했던,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추억의 자리, 질병의 자리, 물질의 자리, 아픔과 외로움의 자리, 파승과 굶주림과 추위의 자리에 바울이 아픈 것을 보면서 나의 눈을 뺐어도 그에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과 교회들,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자들, 그의 자매고 그의 어머니고 그의 아버지고 그의 자녀가 되었던 수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 바울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왜 전쟁터에, 전쟁 중에 탈영병을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처형을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는 자들의 모든 사기와 능력들을 다운시켜버리고 빼앗아가버리는 반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자라고 외치며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엔 오이코스 캠페인 6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 가운데 정리되는 삶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자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리 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증인의 삶,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사람, 날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삶,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VIP들, 총칭해서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 이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매주일 오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오이코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이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캠페인을 다음 주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의 목적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할 것에 관하여서 포기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비교하며 좌절의 늪에 빠지지 맙시다. 연약하고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를 할 것인지 감사를 할 것인지, 그 후회와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린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다시 새깁시다. 이건 특권이자 기회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그때 내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합시다.